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절리. 지리산의 굽이진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싼 화엄사의 새벽은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밤이면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녘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계곡 물이 흐르는 소리뿐이었다. 각황전 앞 석등에 희미한 불빛이 감돌았다. 그 아래 조망만한 손으로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본명은 혜진. 갓 4살을 넘긴 어린 동자승이었다. 자신의 키보다 훌쩍 큰 대나무 빗자루를 쥐고 끙끙대며 흙바닥을 쓸어내는 모양새가 제법 진지했다. 쌀이비가 바닥을 긁는 규칙적인 소리가 멈춘 것은 순식간이었다. 혜진이 빗자루를 툭 떨어뜨리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가만히 멈춰섰다. 각황전 안에서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주지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70평생을 불도에 정진해온 노스님의 눈매는 깊은 주름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평소와 다름을 단박에 알아챘다. 혜진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산사의 새벽 공기를 가를 만큼 묵직했다. 혜진은 대답 대신 보이지 않는 산 너머를 응시하며 몸을 잘게 떨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다. 스님, 산이 울어요. 주지 스님은 미간을 좁히며 혜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산이 운다니.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혜진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절 앞에 버려져 핏덩이일 때부터 남달랐다. 개미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깨고 비가 오기 전이면 흙냄새를 맡고 처마 밑으로 화분을 옮기던 아이였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게냐? 스님이 되물었지만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는 가슴을 움켜쥐며 밭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요. 바람이 아니에요. 아주 크고 무서운 슬픔이 오고 있어요. 흙이 아파하고 나무들이 길을 비켜줘요. 혜진의 눈망울에 그렁그렁한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아이가 느끼는 것은 압도적인 비통함이었다. 주지 스님은 쥐고 있던 염주를 굴리며 시선을 노고단 쪽으로 돌렸다. 짙은 안개 너머 인간의 눈으로는 닿을 수 없는 깊은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산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숲의 주인이 움직일 때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납작 엎드린다. 지금 지리산의 공기가 그러했다. 새들의 지저귐조차 뚝 끊긴 기이한 정적. 그것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거대한 존재가 내뿜는 위압감이 숲을 짓누르는 현상이었다. 들어가자. 오늘은 날이 차다. 주지 스님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러나 혜진은 발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산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라니? 아주 늙고 지친 할아버지예요. 다리가 많이 아프대요. 배도 고프고 너무 외롭대요. 혜진의 말에 주지 스님의 손이 멈칫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화전민 노인이 길을 잃은 것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프다, 외롭다는 감정을 저 멀리서 읽어내는 아이의 능력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쩌렁 하는 소리와 함께 산문 밖 소나무 숲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푸드덕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주지 스님은 본능적으로 혜진을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산문 입구 일주문의 기둥 옆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침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 집채만 한 덩치. 호랑이였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다. 윤기를 잃어 푸석한 털과 죽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한쪽 눈은 넓게 떴으나 백태가 끼어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육중한 몸이 기우뚱거렸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 했던가. 그 거대한 맹수가 뿜어내는 기운은 사찰 마당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옛사람들이 산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지리산의 주인, 바로 그 존재였다. 마당을 쓸던 보살님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는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법당 안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다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누구 하나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공포가 화엄사 앞마당을 장악했다. 호랑이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법당 앞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 깊은 권태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어슬렁거리며 각황전 쪽으로 다가왔다. 주지 스님은 등 뒤에 해진을 더 꽉 붙들었다. 식은 땀이 승복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리 돌을 닦은 승려라 해도 코앞에서 마주한 맹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등 뒤에 혜진이 꼼지락거리더니 스님의 손을 뿌리쳤다. 혜진아. 주지 스님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혜진은 이미 스님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아이는 호랑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른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해 고개를 돌리는 그 무시무시한 맹수를 내 살배기 아이는 마치 동네 강아지를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아프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혜진의 맑은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울려 퍼졌다. 주변의 스님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호랑이가 멈칫했다. 흐릿한 호랑이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자신의 발치에 있는 한 입 거리도 안 되는 작은 생명체를 응시했다. 그르르.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낮은 울림통 소리가 났다. 그것은 위협하는 으르렁거림과는 달랐다. 마치 낡은 북이 울리는 듯한 쇠락한 짐승의 탄식이었다. 혜진은 겁도 없이 쪼르르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다. 주지 스님이 막으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호랑이 주변에 감도는 기운이 사납지 않았다. 오히려 겨울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했다. 혜진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거친 앞발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발바닥이 다 갈라졌네. 가시에 찔렸어. 피가 나. 혜진의 눈에서 투둑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호랑이의 발등을 적셨다. 내가 호해줄게. 스님, 약 발라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혜진이 울먹이며 주지 스님을 돌아보았다. 그 순진무구한 요청에 얼어붙어 있던 사찰의 공기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지친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지리산을 호령하던 왕이 삶의 마지막 자리를 찾아 제 발로 부처님 도량에 들어와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주지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짐승은 사냥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죽으러 온 것이다.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혹은 이승에서의 업을 내려놓을 곳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곳 화엄사를 찾아든 것이다. 스님은 합장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의 나지막한 연불소리가 신호탄처럼 퍼졌다. 혜진은 주저앉은 호랑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가지마. 죽지마.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호랑이의 심장 소리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를 혜진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호랑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이의 체온을 느꼈다. 뻣뻣했던 맹수의 수염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노고단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기이한 동거가 시작된 화엄사의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늙은 호랑이와 어린 동자승,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노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날 아침 화엄사의 범종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길게 지리산 자락으로 퍼져나갔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화엄사의 아침 공양 시간은 평소와 달랐다. 여느 때라면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스님들의 낮은 발소리가 활기차게 오갔을 터였다. 허나 오늘 절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웅전 앞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호랑이가 엎드려 있었다. 녀석은 거칠고 쉰 숨을 몰아쉬며 가끔 눈꺼풀을 파르르 떨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주위로 10여 명의 스님들이 멀찍이 떨어져 원을 그리듯 서 있었다. 손에는 빗자루나 연장 대신 염주가 들려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다. 주지 스님, 저것을 저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기력을 차려 날뛰기라도 한다면. 총무 스님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다. 산중 생활을 오래 한 스님들이라 해도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것도 동물원에 갇힌 구경거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리산 골짜기를 피로 물들였을 야생의 맹수였다. 녀석의 발톱 하나가 사람의 얼굴만 했다. 주지 스님은 뒷짐을 진 채 호랑이를 응시했다. 기력을 차려 날뛴다면 그것 또한 저 짐승의 명운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하오나 신도들이 올라올 시간입니다. 이 험한 꼴을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도량에 찾아온 손님을 내칠 수는 없다. 더구나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온 생명이다. 내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입을 게야. 건드리지 말고 그저 지켜보거라. 주지 스님의 단호한 어조에 총무 스님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혜진이었다. 혜진의 양손에는 자신만 한 나무 대야가 들려 있었다. 찰랑거리는 맑은 물이 아이의 걸음마다 넘쳐 흘러 승복 자락을 적셨다. 낑낑대며 대야를 들고 오는 아이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혜진아. 스님들이 기겁하여 소리쳤지만 혜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곧장 호랑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호랑이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탁한 호박색 눈동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아이를 비추었다. 주변의 스님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저 턱주갈이 한 번이면 아이의 머리통이 으스러질 거리였다. 하지만 혜진은 대야를 호랑이의 턱 밑에 내려놓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목마르지? 물 마셔, 할아버지. 혜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한 줌 떠서 호랑이의 입가에 적셔주었다. 말라비틀어진 호랑이의 입술이 물기를 머금자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녀석은 혀를 내밀 힘조차 없는지 혜진이 손으로 떠서 입안으로 흘려 넣어주는 물을 겨우 받아넘겼다. 발작. 마침내 호랑이의 거친 혀가 혜진의 손바닥을 훑었다. 사포처럼 까슬까슬한 감촉에 혜진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간지러워. 많이 목말랐구나. 그 웃음소리가 서슬 퍼런 긴장을 깨뜨렸다. 호랑이는 혜진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작은 손에 의지하고 있었다. 짐승의 본능으로 아는 것이다. 이 작은 인간에게는 해칠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음을. 오직 순수한 연민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음을. 주지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짐승도 알 것은 다 안다. 사람의 마음속에 칼이 들어있는지 솜이 들어있는지. 평생을 살생으로 살아온 맹수일수록 살기에 더 민감한 법이다. 혜진의 영혼은 간 내린 눈처럼 깨끗했기에 맹수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으리라. 스님, 할아버지가 배도 고프대요. 밥 줘요?
혜진이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 천진한 요구에 스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녀석아, 절에 고기가 어디 있느냐?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다. 한 젊은 스님이 타박하듯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절간에는 채소와 나물뿐이었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호랑이에게 줄 먹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혜진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고기 안 먹는데요. 이제 힘이 없어서 사냥도 싫대요. 그냥 따뜻한 게 먹고 싶대요. 따뜻한 건? 주지 스님이 되물었다. 네. 뱃속이 텅 비어서 너무 춥대요. 엄마 저처럼 따뜻한 거. 혜진은 호랑이의 축 늘어진 배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문질러주며 말했다. 아이는 호랑이의 뱃속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느끼는 허기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싶은 식욕이 아니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존재의 근원적인 결핍과 외로움이었다. 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양주 보살을 불렀다. 보살님, 미음을 좀 쑤어 주십시오.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물을 넉넉히 붓고 묽게 끓여 주시오. 스님, 호랑이가 미음을 먹겠습니까? 먹고 안 먹고는 저놈 몫이고 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정성껏 쑤어 보십시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미음 한 그릇이 혜진의 손에 들려왔다. 고소한 쌀 내음이 퍼지자 호랑이의 코가 벌름거렸다. 맹수에게 쌀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녀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릇째 들어 호랑이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미음을 듬뿍 찍어 호랑이의 입안에 발라주었다. 자. 아, 해봐. 따뜻해. 이거 먹으면 안 추워.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혜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살아있는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뜨거운 피를 삼켰던 입이었다. 지리산의 모든 생명체가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아이가 주는 묽은 쌀죽을 받아먹고 있었다. 녀석이 느릿하게 혀를 내밀어 미음을 핥았다. 밍밍하고 부드러운 맛. 그것은 피냄새와 비린내로 점철되었던 녀석의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자극적이지 않으나 속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온기. 호랑이는 그 낯선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굳어있던 위장을 데우는 것을 느꼈다. 그르렁. 호랑이의 목에서 다시 한번 낮은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탄식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 섞인 소리였다. 혜진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미음을 찍어 발라주었다. 아이의 옷과 얼굴 여기저기에 풀자국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때 혜진의 표정이 갑자기 멍해졌다. 호랑이의 턱 밑을 쓰다듬던 손이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다시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다. 아, 혜진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주지 스님은 혜진의 상태가 변한 것을 눈치챘다. 아이가 또다시 보고 있는 것이었다. 짐승의 기억, 짐승의 지나온 시간들. 혜진의 손끝이 호랑이의 털 가죽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머릿속으로 영상이 밀려들어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산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강인한 육체를 가진 호랑이가 바위 절벽 위에 서 있었다. 녀석의 덩치는 산맥처럼 웅장했고 포효 한 번에 쌓여있던 눈이 쏟아져 내렸다. 녀석의 뒤로는 암컷과 새끼 두 마리가 따르고 있었다.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시절. 온 산이 자신의 영토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장면이 바뀌었다. 총소리, 탕,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뿌려졌다. 인간들이었다. 사냥개들을 앞세운 포수들이 몰려왔다. 녀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싸웠다. 앞발을 휘둘러 사냥개를 날려보내고 포수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그러나 총알은 빗발쳤고 결국 암컷과 새끼들은 차가운 눈밭에 쓰러졌다. 녀석은 홀로 살아남았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절뚝거리며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었다. 그날부터 왕의 삶은 끝났다. 복수심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고독만이 남았다. 상처는 골맞고 나이든 육체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사냥에 실패하는 날이 늘어갔고 멧돼지들에게조차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배고픔에 썩은 고기를 뒤지며 연명하던 비참한 날들. 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는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흐느꼈다. 불쌍해. 너무 아팠겠다. 혼자서 무서웠겠다. 가족들도 다 죽고. 혜진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아이의 머리에 자신의 턱을 괴었다. 거대한 맹수가 우는 아이를 달래듯 묵직한 무게로 아이를 눌러주었다. 그것은 호랑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주변의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맹수와 인간, 포식자와 피식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늙은 호랑이의 몸에 새겨진 흉터 하나하나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치열했던 삶의 기록임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인과로다. 모든 것이 인과야. 주지 스님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 돌고 돌아 결국 부처님의 도량에서 만난 것이다. 총을 든 인간에게 쫓겨 가족을 잃은 호랑이가 이제는 인간의 아이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스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자비를 느꼈다. 혜진은 한참을 울다가 퉁퉁 부은 눈으로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총 쏘는 사람 없어.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할아버지 못 괴롭히게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내 살배기의 당찬 선언에 호랑이는 콧김을 뿜었다. 마치 그래 고맙다고 말하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절 입구까지 올라와 기웃거렸다. 절에 호랑이가 들었다며? 미친 거 아뇨? 당장 신고해야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은 총무 스님을 불렀다. 산문을 닫아라. 당분간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할 터이니 돌아가라고 정중히 일러라. 하지만 스님 관청에서 알면 산중의 일은 산중에서 해결하는 법이다. 이 녀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가는 길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시끄러운 속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문을 걸어 잠그거라. 주지 스님의 불호령에 사찰의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세상과의 단절. 이제 화엄사 안에는 늙은 호랑이와 스님들 그리고 혜진만이 남았다. 밤이 찾아왔다. 산사의 밤은 빨랐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호랑이는 각황전 처마 밑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떼를 썼다. 나 할아버지 옆에서 잘 거야. 할아버지 추워서 안 돼. 감기 든다. 방에 들어가 자거라. 주지 스님이 타일렀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스님은 두툼한 솜잎을 하나를 가져와 처마 밑에 깔아주었다. 그럼 여기서 자라. 대신 이불 꼭 덮고 있어야 한다. 혜진은 솜잎을 호랑이의 등 위로 넓게 펼쳐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호랑이의 배 쪽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았다. 맹수의 털가죽에서 나는 누린내가 났지만 혜진에게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였다. 할아버지, 따뜻하지? 나도 따뜻해. 혜진은 호랑이의 심장 뛰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다. 쿵, 쿵, 쿵. 느리지만 규칙적인 박동 소리.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엔진이 서서히 멈추어가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아직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였다.
호랑이는 잠들지 않았다. 밤하늘에 뜬 달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었다. 녀석의 흐릿한 눈동자에 달이 담겼다. 옛날 저 달 아래서 포효하면 산천초목이 떨었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발 아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녀석의 곁에 남은 것은 이 작은 아이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알 수 있었다. 왕좌에 앉아 군림했던 그 어떤 밤보다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누워있는 지금 이 밤이 가장 평온하다는 것을. 호랑이는 턱을 괴고 새근거리는 혜진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지만 솜니불 속은 훈훈했다. 그렇게 늙은 호랑이와 어린 동자승의 첫날 밤이 깊어갔다. 내일 아침이 오면 녀석이 눈을 뜰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았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냈다. 산이 품은 모든 생명이 잠든 시간, 죽음을 앞둔 맹수의 꿈속으로 어린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눈송이처럼 내려앉았다. 화엄사의 아침은 소란스러움과 함께 밝았다. 굳게 닫힌 산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쾅쾅거리는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사찰의 고요를 깨뜨렸다. 계십니까? 주지 스님, 문 좀 열어보십시오. 다급하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주지 스님은 툇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고쳐 신었다. 올 것이 왔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읍내까지 닿았을 터였다. 호랑이, 그것도 늙고 병든 호랑이가 절에 있다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탐욕의 대상이었다. 주지 스님이 눈짓을 하자 총무 스님이 빗장을 풀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자 제복을 입은 지서장과 엽총을 둘러맨 포수 2명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겁에 질린 마을 이장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스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절에 식인 맹수가 들어앉았다니요. 당장 사살해야 합니다. 지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사찰 안쪽을 훑고 있었다. 포수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번들거리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늙었어도 호랑이는 호랑이였다. 가죽만 건져도 돈이 얼마인가? 뼈는 또 약재로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가? 그들은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에는 횡재를 바라는 검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부처님 도량에서는 살생을 금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다. 아니 스님,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저 짐승이 언제 미쳐 날뛸지 모르는데 불공이나 드리고 있을 때입니까? 포수 중 하나가 나서며 엽총의 멜빵을 고쳐맸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각황전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나왔다. 혜진이었다. 아이는 헐레벌떡 달려와 주지 스님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렸다. 안 돼요. 쏘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지서장과 포수들이 멈칫했다. 조망만 한 꼬마가 총구를 겁내지도 않고 맹수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 꼬마는 뭐야? 비켜라, 다친다. 포수가 손을 휘저으며 위협했다.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듯 했다. 혜진은 저들이 들고 있는 총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 그것은 호랑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공포의 냄새였다. 할아버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냥 쉬러 온 거야. 아파서 쉬러 온 거라고요. 저리 가. 나쁜 사람들. 혜진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던질 듯이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돌한 기세에 어른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소란을 들었는지 처마 밑 솜니불 속에 파묻혀 있던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다. 낮고 걸걸한 으르렁거림이 마당을 울렸다.
썩어도 준치라고 호랑이의 울음소리에는 여전히 산을 떨게 하는 위험이 남아 있었다. 포수들이 기겁하며 총을 겨눴다. 저거 봐. 움직인다. 쏴. 지금 쏴야 해. 철컥. 놀이쇠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안 돼.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호랑이 쪽으로 달려갔다. 총구와 호랑이 사이 그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아이가 몸을 던진 것이다. 혜진은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포수들을 노려보았다. 쏘려면 나를 쏴요. 할아버지는 내가 지킬 거야. 모두가 얼어붙었다. 늙은 호랑이는 자신의 목에 매달린 작은 아이의 떨림을 느꼈다.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가 지그시 감겼다 떠졌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저 쇠막대기가 불을 뿜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본능적으로 털이 곤두서고 살기가 치솟아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움직이면 자신을 안고 있는 이 작은 생명체까지 다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산군의 품격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약자를 위해 분노를 억누르는 인내심. 주지 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무겁게 울렸다. 다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노스님의 호통에 지리산 자락이 울리는 듯 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금강역사 같은 서슬퍼런 기운이 스님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 놈들이 잡으려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다.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온 영물을 총으로 쏴 죽인다면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산신이 노할 것이고 대대손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주지 스님의 일갈에 마을 이장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지리산이라는 배경이 주는 영험함이 너무나 컸다. 포수들도 주춤거렸다. 산을 타는 사람들은 안다. 산에는 건드려선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보아라. 맹수도 아이의 맑은 마음 앞에서는 발톱을 감추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총질을 해대서야 되겠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주지 스님의 꾸지람에 지서장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분위기는 이미 스님 쪽으로 넘어가 있었다. 호랑이는 얌전히 아이의 품에 안겨 있었고 공격할 의사라곤 전혀 없어 보였다. 오히려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 측은지심을 자아냈다. 아, 스님 말씀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지서장이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포수들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지만 주지 스님의 서슬과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슬금슬금 총을 내렸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산문이 다시 닫혔다. 그제야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호랑이는 거친 혀로 혜진의 젖은 볼을 핥아주었다. 할아버지. 무서웠지? 미안해. 내가 더 세게 혼내줬어야 하는데. 혜진은 호랑이의 목덜미 털에 얼굴을 묻고 훌쩍였다. 호랑이는 앞발을 뻗어 혜진의 등을 툭툭 쳤다. 투박하고 무거운 위로였다. 오후가 되자 호랑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침에 소란 탓인지 아니면 마지막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인지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혜진은 점심 공양으로 나온 흰죽을 가져왔지만 호랑이는 입을 대지 않았다. 어제처럼 받아먹을 기력조차 없는 듯 했다. 먹어야지. 응, 한 입만 먹어봐. 기운 차려야 나랑 놀지. 혜진이 숟가락을 들이밀었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초점이 흐려진 눈은 현실의 사물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을 보고 있는 듯 했다.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마를 호랑이의 미간에 맞대었다. 교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보이는 것은 눈 덮인 설산이 아니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여름의 숲이었다. 젊은 날의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숲속의 동물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람쥐, 토끼, 노루. 그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호랑이는 그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다. 배가 고플 때만 사냥했고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 그것이 산의 질서였고 왕의 도리였다. 장면이 바뀌었다. 깊은 밤, 늙은 소나무 아래서 호랑이가 울부짖고 있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달을 향한 노래였다.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의식이었다. 그 울음소리에 맞춰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계곡 물이 화답했다. 호랑이는 짐승이 아니라 산 그 자체였다. 혜진은 호랑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부심을 느꼈다. 인간들에게 쫓기고 상처 입었지만 끝까지 비굴하지 않았던 영혼. 죽음 앞에서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묘자리를 찾아온 결기. 멋지다. 할아버지는 진짜 왕이었구나. 혜진이 중얼거렸다. 호랑이의 기억 속에서 혜진은 바람이 되어 숲을 달렸다. 네 발로 땅을 박차고 나갈 때의 근육의 움직임, 코끝을 스치는 숲의 냄새, 발바닥에 닿는 헬개 감촉. 혜진은 호랑이가 되어 지리산을 누볐다. 그것은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의 기록이었다. 주지 스님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와 호랑이 주변으로 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혜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불경 수천 권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생명의 무게와 존엄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적을 아이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혜진이 눈을 떴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사위가 어둑어둑했다.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온전히 이해해 주었다는 안도감. 그것이 늙은 맹수에게 마지막 평화를 선물한 것이다. 나 알았어.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혜진이 호랑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맙대. 그리고 이제 가고 싶대. 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솟구쳤지만 아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호랑이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사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나 각황전 처마 밑 호랑이가 누워있는 자리는 묘한 열기로 후끈거렸다. 생명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회광반조의 기운이었다. 스님들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법당에 모여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늙은 손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혜진은 호랑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주지 스님이 가져다준 호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불빛에 비친 호랑이의 배는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듯 미약하게 움직였다. 스님, 할아버지가 숨쉬기 힘든가 봐요. 자꾸 쌕쌕 소리가 나요. 혜진이 울먹이며 주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은 혜진의 옆에 앉아 호랑이의 몸을 쓰다듬었다. 가죽만 남은 등뼈가 앙상하게 만져졌다. 혜진아,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왜 떨어지는 줄 아느냐?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추워서요? 바람이 불어서요? 그렇지.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란다. 잎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거름이 되고 흙이 되어 나무 뿌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게야. 그래야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지. 잎이 나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더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단다. 이 껍데기는 낡고 해져서 벗어버리고 원래 왔던 곳으로 저 넓고 큰 지리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야. 그러니 너무 슬퍼 말거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머리로는 알 것 같았지만
따뜻한 털뭉치가 차가워진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렸다. 그때 산속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숲의 나무들이 일제히 몸을 흔들며 쏴아 소리를 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스님, 들려요? 산이 노래를 불러요.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다. 수만 그루의 나무와 풀벌레, 그리고 숨어있는 산짐승들이 보내는 송가였다. 숲의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자연 만물이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호랑이의 귀가 쫑긋거렸다. 녀석도 그 소리를 들은 것이다.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혼탁했던 백태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돌아왔다. 호랑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벌려 무언가 소리를 내려고 했다. 으르렁거림이 아닌 마치 고양이가 어미를 부르는 듯한 갸냘픈 소리였다. 할아버지, 뭐라고? 혜진이 귀를 호랑이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 아이의 머릿속으로 마지막 의념이 전해졌다. 고, 막, 다, 아, 가. 언어가 아니었다. 느낌이자 감정 덩어리였다. 차가운 눈밭에서 혼자 죽어가던 고독한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준 작은 손길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미안함. 너를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애틋함. 나도 고마워. 우리 절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찾으러 갈게. 다시 만나. 혜진은 호랑이의 콧등에 입을 맞췄다. 호랑이는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마지막 숨을 들이마셨다. 흉곽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가득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후. 긴 날숨과 함께 호랑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팽팽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고통으로 찡그렸던 미간이 펴졌다. 거대한 덩치가 솜니불 아래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적이 찾아왔다. 쌕쌕거리는 숨소리도 심장 뛰는 소리도 멈췄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 뿐이었다. 가셨구나. 주지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혜진은 울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아이는 정작 호랑이가 숨을 거두자 묘하게 차분해졌다. 아이는 보았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몸에서 빠져나온 황금빛 기운이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그 기운은 별빛과 섞여 지리산 능선 너머로 유유히 흘러갔다. 그것은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안녕. 안녕, 할아버지. 잘 가. 혜진은 손을 흔들었다. 아이의 인사와 함께 밤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화엄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했다. 주지 스님은 호랑이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정했다. 짐승에게 장례라니 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스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절에 와서 입적했으니 우리 식구다. 다비는 못해주더라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는 주어야지. 스님들과 행자들이 힘을 합쳐 호랑이를 들어 올렸다. 뼈만 앙상한데도 그 무게가 엄청났다. 마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듯이. 장소는 암자 뒤편 노고단이 훤히 보이는 언덕이었다. 땅을 깊게 파고 호랑이를 뉘었다. 혜진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도토리 팽이와 예쁜 조약돌을 호랑이의 품에 넣어주었다. 심심하면 이거 가지고 놀아. 그리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흙이 덮였다. 한 줌, 두 줌. 흙이 쌓일 때마다 혜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쌓여갔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단단한 깨달음의 알갱이였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는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흙으로, 나무로, 바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작은 나무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주지 스님의 글씨로 산군지묘라 쓰였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 내려간 뒤에도 혜진은 무덤가에 홀로 남았다. 겨울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삭발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춥지 않았다. 바람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호랑이 냄새였다. 혜진은 무덤에 귀를 대고 가만히 엎드렸다. 땅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혜진은 웃었다. 이제 안 아프지? 다리도 튼튼해졌지? 맘껏 뛰어놀아. 그때 무덤 옆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까치는 혜진을 내려다보며 깍깍 울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까치와 눈을 맞췄다. 알았어. 밥 먹으러 갈게. 혜진은 흑투성이가 된 승복을 털고 일어났다. 아이는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어제의 혜진과 오늘의 혜진은 달랐다. 죽음을 보았고 이별을 겪었고 그리고 영원한 회귀를 느꼈다. 내 살배기 동자승의 가슴 속에 우주가 들어와 앉은 날이었다.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를 향해 뛰어내려갔다. 아이의 등 뒤로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마치 떠난 호랑이가 아이를 지켜보듯 산은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호랑이가 떠나고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설이 쏟아졌다. 화엄사의 검은 기와 지붕 위로 하얀 눈이 두껍게 내려앉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눈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산군이 묻힌 언덕도 하얀 눈 이불을 덮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무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산이 하얗게 지워졌다. 혜진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 아이의 키만 한 눈이 쌓여 있었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고 길을 냈다. 법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암자 뒤편 호랑이 무덤으로 가는 오솔길이었다. 할아버지 추우면 안 돼. 내가 길 뚫어줄게. 혜진의 손은 꽁꽁 얼어 터졌고 볼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스님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아이는 끙끙대며 눈을 퍼내고 또 퍼냈다. 그렇게 기어이 무덤 앞까지 길을 내고서야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무덤 앞에 선 혜진의 표정은 이내 어두워졌다. 이상하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혜진은 무덤 봉분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땅 속에서 호랑이의 냄새가 났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런데 큰 눈이 내린 뒤로 뚝 끊겨버렸다. 땅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고 그 어떤 미세한 울림도 전해오지 않았다. 혜진은 당황했다.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가 자신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것일까. 덜컥 겁이 났다. 할아버지, 자는 거야? 나왔어. 혜진이 왔어. 혜진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매서운 칼바람 소리뿐이었다. 산은 침묵했다. 그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혜진은 처음으로 지독한 단절을 맛보았다. 늘 들리던 나무의 수다도 다람쥐의 바스락거림도 겨울잠에 든 산속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혜진은 무덤가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눈 위에 구멍을 냈다. 그때 등 뒤에서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주지 스님이었다. 스님은 두툼한 승복 두루마기를 입고 혜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혜진아, 춥지 않으냐? 스님.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내 귀가 고장났나 봐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주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차가운 눈밭이었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귀가 고장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산도 쉬는 시간이라 그렇단다. 쉬는 시간이요? 그렇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잎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느라 산이 얼마나 고단했겠느냐.
이제 겨울잠을 자며 기운을 모으는 중이다. 호랑이 보살도 마찬가지야.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깊은 잠에 드신 게지. 주지 스님은 품 안에서 따뜻한 찻잔 하나를 꺼냈다. 보온병에 담아온 모과차였다. 뚜껑을 열자 향긋한 모과 향이 코끝을 찔렀다. 스님은 찻잔을 혜진에게 건넸다. 받거라. 따뜻할 때 마셔. 혜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혜진아, 이 찻잔을 보거라. 차가 가득 차 있으면 더 따를 수 있느냐? 아니요. 넘쳐요. 그렇지. 무언가를 담으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 내 마음이 호랑이 보살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단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법이야. 스님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 들리는 침묵을 두려워 말거라. 그 고요함이 있어야 나중에 들려올 봄의 소리가 더 반가운 법이다. 빈방이 있어야 손님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혜진은 찻잔 속에 찰랑거리는 찬물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잔뜩 찌푸린 울상이 보였다. 비운다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할아버지 잊기 싫은데. 잊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인연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호랑이 보살은 내 마음속에 방 한 칸을 마련하고 이미 들어와 계신다. 굳이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지.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방을 마련했다는 말은 왠지 따뜻하게 들렸다. 혜진은 차를 호호 불어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그날 이후 혜진은 무덤 앞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빈방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마음속의 슬픔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내보내고 그 자리에 고요한 바람이 드나들게 두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정막 속에서 미세한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가 툭 부러지는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얼었던 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그 소리들은 예전처럼 시끄럽게 와글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생명의 속삭임이었다. 혜진은 깨달았다. 호랑이는 떠났지만 호랑이가 남기고 간 자리에 더 넓은 세상이 들어와 앉았음을. 어느 날 혜진은 법당 처마 밑에 떨어진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추위에 얼어 뻣뻣하게 굳어가는 참새였다. 예전 같았으면 불쌍해 하고 울며 불며 스님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침착했다. 아이는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춥지? 조금만 기다려. 따뜻하게 해줄게. 혜진은 호랑이에게 했던 것처럼 참새의 작고 차가운 몸에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마음속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어 참새의 고통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자 참새의 미세한 떨림이 멈추고 콩닥콩닥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참새는 푸드덕 날개를 털더니 혜진의 손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혜진은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 가. 가서 친구들한테 호랑이 할아버지 얘기해줘. 지켜보던 주지 스님은 합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별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상실은 구멍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얼음 녹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다. 회색빛이었던 나뭇가지 끝에 연두색 물이 올랐다. 화엄사 마당의 홍매화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진은 여느 때처럼 호랑이 무덤을 찾았다. 눈이 녹아 질척해진 흙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런데 무덤가에 도착한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토색 흙으로 덮여있던 무덤 한가운데에 새파란 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다. 이게 뭐지? 혜진은 쪼그리고 앉아 싹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잎이 다 펴지지 않아 무슨 식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생명력만큼은 대단했다. 두꺼운 흙을 뚫고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고개를 내민 녀석이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아버지가 보낸 거야? 혜진이 손가락 끝으로 잎사귀를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찌릿 하는 느낌과 함께 익숙한 기운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호랑이의 기운과 닮아 있었다. 강인하고 묵직한 생명의 기운. 혜진은 확신했다. 이것은 호랑이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주지 스님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스님, 무덤에 꽃이 폈어요. 혜진은 신이 나서 소리치며 절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산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멧돼지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혜진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대웅전 앞을 휘젓고 다니는 광경이 보였다. 어른 허리 높이만 한 덩치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송곳니가 흉기처럼 번뜩였다. 멧돼지는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스님들은 빗자루와 막대기를 들고 대치 중이었다. 저리 가. 허이. 스님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멧돼지는 물러서기는커녕 발굽으로 땅을 긁으며 돌진할 태세를 취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것이 극도로 예민해 보였다. 위험하다. 모두 마루 위로 올라가. 총무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 혜진이 스님들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갔다. 혜진아, 안 된다. 주지 스님의 외침에도 혜진은 멧돼지 앞을 가로막았다. 멧돼지가 혜진을 보고 멈칫했다. 콧김을 뿜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괴수 앞에서 작은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혜진은 보았다. 멧돼지의 백가죽이 홀쭉하게 말라붙어 있는 것을, 그리고 젖꼭지가 불어 있는 것을. 배고프구나. 아기들 밥 줘야 하는데 엄마가 배가 고파서 젖이 안 나오는구나. 혜진의 말에 살기등등하던 멧돼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겨우내 산속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어미였다.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인간의 구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 절박함과 공포가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아까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겨둔 찐 감자 2알이 나왔다. 이거 먹어. 따뜻해. 혜진이 감자를 굴려주었다. 멧돼지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코를 킁킁거렸다. 고소한 냄새. 배고픔을 이길 장사는 없었다. 멧돼지는 허겁지겁 감자를 받아 먹었다. 순식간에 2알을 먹어 치운 멧돼지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혜진은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스님, 감자 좀 더 주세요. 아기들이 기다린대요. 스님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주지 스님의 눈짓에 부엌으로 달려가 감자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혜진은 바구니를 받아 멧돼지 앞에 쏟아주었다. 멧돼지는 정신없이 감자를 먹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녀석의 붉었던 눈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녀석은 혜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혜진은 멧돼지의 등 뒤로 겹쳐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호랑이였다. 늙은 호랑이가 멧돼지의 뒤에서 듬직하게 지켜보고 있는 환영이 보였다. 산의 생명은 모두 하나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먹는 자도 먹히는 자도 모두 같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랑이가 가르쳐 주었던 무언의 교훈이 혜진의 가슴을 때렸다. 내가 호랑이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호랑이는 자연으로 돌아갔고
그 기운이 이제 이 배고픈 어미 멧돼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멧돼지는 식사를 마치고 꾸벅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문 밖으로 내달렸다. 새끼들이 기다리는 둥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총무 스님이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지 스님이 혜진에게 다가왔다. 무섭지 않더냐?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혜진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아줌마 멧돼지도 불쌍했어요. 아기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엄마 같았어요. 우리 엄마. 혜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입에 올렸다. 절 앞에 버려진 아이에게 엄마는 상상 속의 존재였다. 하지만 혜진은 자연 속에서 모성을 배우고 있었다. 네. 호랑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산이 다 우리 엄마라고요. 주지 스님은 혜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산의 마음을 읽고 생명의 이치를 꿰뚫는 작은 부처였다. 호랑이와의 만남과 이별이 아이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든 것이다. 그날 오후 혜진은 다시 호랑이 무덤으로 갔다. 파릇파릇 도단한 새싹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제잘제잘 늘어놓았다. 내가 감자 줬어. 멧돼지 아줌마가 고맙다고 인사도 했다니까? 할아버지가 시킨 거지? 산에 있는 친구들 잘 돌봐주라고. 바람이 불어와 새싹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혜진은 알 수 있었다. 이 싹이 자라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람쥐가 먹고 다람쥐는 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혜진은 두 팔을 벌려 산바람을 한껏 들이마셨다. 가슴속 빈방에 봄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지리산의 여름은 불같이 뜨겁다가도 한순간 물벼락을 내리는 변덕스러운 계절이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7월이 지나고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며칠 밤낮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화엄사의 검은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고 계곡의 물은 흙탕물이 되어 굉음을 내며 흘러갔다. 습기를 머금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하는 각황전 마루에 혜진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턱을 괴고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으로 받으며 장난을 쳤겠지만 오늘의 혜진은 사뭇 진지했다. 스님, 비가 너무 아파요. 옆에서 책을 읽던 주지 스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비가 아프다니? 날이 굳어 몸이 쑤신다는 말이냐? 아니요. 땅이 아프대요. 비가 창처럼 콕콕 찌른대요. 그리고 산속에서 누가 울어요. 아주 무섭게 울어요.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빗소리에 묻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하지만 혜진은 듣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를. 그것은 짐승의 소리이기도 했고 사람의 소리이기도 했다. 산짐승들이 비를 피해 굴 속에서 우는 것이겠지. 아니에요. 이건 새 냄새가 나요. 피 냄새도 나고.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구해야 해요. 저쪽 노고당 가는 길목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해요. 혜진이 가리킨 곳은 산새가 험하기로 유명한 골짜기였다. 주지 스님은 아이의 예감이 틀린 적이 없음을 알기에 곧바로 젊은 스님들과 처사들을 불렀다. 비가 거세지만 산중에 조난자가 있는 모양이다. 채비를 해서 다녀오자. 스님들은 비옷을 챙겨 입고 밧줄과 랜턴을 챙겨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혜진도 작은 우비를 입고 그 뒤를 따랐다. 산길은 엉망이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고
불어난 계곡 물이 등산로를 삼키고 있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혜진은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는 듯 했다. 여기에요. 여기 밑에. 1시간쯤 산을 올랐을까 혜진이 바위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스님들이 랜턴을 비추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 한 남자가 반쯤 파묻혀 있었다. 다리는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남자의 옆에는 찢어진 배낭과 엽총 한 자루가 뒹굴고 있었다. 밀렵꾼이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스님들이 달려들어 바위를 밀어내고 흙을 파냈다. 남자는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는 살기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살려주시오. 다리가, 내 다리가. 남자를 겨우 끄집어내어 들것에 실으려던 찰나 혜진이 남자의 배낭 쪽으로 다가갔다. 진흙 범벅이 된 배낭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여기 또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혜진이 배낭을 열자 그 안에서 쇳덩이로 된 덫에 발목이 물린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여린 살을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였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끽끽거리고 있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아이는 들것에 실려가는 밀렵꾼을 노려보았다. 나쁜 사람.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기 발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혜진의 호통에 밀렵꾼은 고개를 돌렸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고통 때문인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절로 돌아온 후 치료가 시작되었다. 남자의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다. 주지 스님은 정성껏 부목을 대고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다. 밀렵꾼은 끙끙 앓으면서도 스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다. 한편 혜진은 부엌 한 구석에서 새끼 고라니를 돌보고 있었다. 총무 스님이 펜치로 덫을 벌려주었지만 상처가 깊어 녀석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혜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라니의 발을 헝겊으로 감싸주었다. 미안해. 많이 아프지? 인간들이 미안해. 혜진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끊임없이 사과했다. 짐승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밀렵꾼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오지마. 오지마. 호랑이다. 호랑이가 온다. 그는 공포에 질려 허공을 휘저었다. 산사태가 나던 순간 그는 보았다고 했다. 빗줄기 사이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나타나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에 놀라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굴러떨어졌다는 것이다. 간호를 하던 주지 스님이 남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말했다. 호랑이는 자네를 해치려던 게 아닐세. 산의 주인이 죄 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꾸짖은 게지. 자네가 살아서 이곳까지 온 것은 아직 뉘우칠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야.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밀렵꾼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기어나왔다. 마당 한켠에서 혜진이 다리를 저는 고라니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혜진은 밀렵꾼을 발견하고는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4살 아이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엄중했다. 마치 산신령이 내려다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저씨, 다리 아프지? 혜진이 물었다. 남자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얘도 아파. 아저씨가 아픈 것보다 100배는 더 아파. 얘는 엄마도 없고 말도 못해. 근데 아저씨가 새로 만든 이빨로 얘를 물었어. 혜진은 붕대 감긴 고라니의 다리를 가리켰다. 남자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똑같았다. 자신이 짐승에게 가했던 고통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이다. 인과응보. 주지 스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 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다. 짐승은 그저 가죽이고 고기였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통해 비로소 짐승의 고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거친 사내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말이 나왔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남자의 마음속에서 시커먼 욕심이 조금 걷히고 그 자리에 부끄러움이 들어차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잘못한 걸 알면 된 거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아버지, 주지 스님 말씀이냐? 남자가 묻자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다. 아니, 호랑이 할아버지. 저기 산 위에 있는 할아버지. 남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형상이 뇌리를 스쳤다. 며칠 뒤 남자의 가족들이 연락을 받고 절로 찾아왔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떠나기 전 그는 주지 스님에게 엽총과 남은 덫들을 모두 내놓았다. 스님, 이것들 좀 녹여서 홈이나 낫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산에 총을 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고라니를 안고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다. 남자가 차에 실려가며 혜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혜진도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저씨, 이제 아프게 하지 마. 약속해. 차가 멀어지고 혜진은 품에 안긴 고라니를 쓰다듬었다. 봤지? 아저씨가 이제 착한 사람 된대. 너도 빨리 나와서 엄마한테 가자. 장마가 끝난 지리산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다. 비에 씻겨 내려간 것은 흙먼지뿐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묵은 죄업도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을 존중하는 씨앗이 심어졌다. 혜진은 자신이 호랑이의 대리인이 되어 산을 지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가을이 왔다. 지리산의 단풍은 핏빛처럼 붉게 타올랐고 화엄사 경내에는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졌다. 호랑이 무덤가에 돋아났던 이름 모를 새싹은 어느새 제법 굵은 줄기를 뻗어 작은 나무의 꼴을 갖추고 있었다. 혜진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화엄사의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아기 도사가 있다더라는 소문이었다.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이나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혜진을 귀찮게 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주지 스님은 혜진을 암자로 피신시키거나 엄하게 사람들을 꾸짖어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젊은 여인 하나가 저를 찾아왔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퀭하니 반쯤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녀는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절도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혜진은 마당을 쓸다가 그 여인을 보았다. 여인의 주변에는 짙은 회색빛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깊고도 질긴 슬픔의 색깔이었다. 혜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홀린 듯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품에 작은 베네저고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죽은 아이의 옷이었다. 우리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따라갈게. 여인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절규였다. 그녀는 삶의 끈을 놓고 싶어 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으나 부처님의 자비조차 그녀의 찢어진 가슴을 메우지는 못하는 듯 했다. 혜진은 여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줌마, 왜 울어요? 아기가 슬퍼해요. 여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웬 꼬마 스님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리 가라. 여인은 신경질적으로 혜진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의 귀에는 들리고 있었다.
여인의 품에 있는 베네 저고리에서 그리고 여인의 텅 빈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아기가 울지 말래요. 엄마가 울면 자기는 비에 젖어서 날아갈 수가 없대요. 자꾸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진대요. 여인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기 목소리가 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목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아기는 지금 바람이 되고 싶어 해요. 저기 단풍잎처럼 예쁘게 물들어서 팔랑팔랑 날아가고 싶은데 엄마가 눈물로 붙잡고 있어서 못 간대요. 혜진은 법당 문 밖을 가리켰다.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마당을 뒹굴고 있었다. 여인은 오열을 터뜨렸다. 아들이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열병으로 떠나보낸 아들. 묻어줄 땅도 없어 화장하여 강물에 뿌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살아 숨쉬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여인을 말리지 않고 혜진이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여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줌마, 나랑 같이 가요. 아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여인은 무엇에 홀린 듯 혜진을 따라 나섰다. 혜진이 데려간 곳은 호랑이 무덤이 있는 언덕이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덤 옆에 자란 작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할아버지는 죽어서 흙이 되고 나무가 됐어요. 혜진은 젖은 흙을 한 줌 쥐었다. 이 흙 냄새 맡아보세요. 차갑지 않아요. 따뜻해요. 아기도 지금 이 흙 속에, 나무 속에, 바람 속에 다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여인은 주저앉아 흙을 만졌다. 차가운 가을비에 젖은 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혜진의 말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아줌마가 웃어야 아기도 웃어요. 엄마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야 아기도 바람 타고 홀을 놀러 다닐 수 있어요. 혜진은 여인의 품에 있는 베네 저고리를 가리켰다. 그거 이제 놔주세요. 아기는 그거 안 입어도 안 추워요. 자연이 엄마니까, 산이 안아주니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베네 저고리를 무덤과 나무가지에 걸어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훅 불어와 저고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아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아가, 잘 가. 엄마가 미안해. 이제 안 올게. 너 편하게 가. 여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해방의 울음이었다. 혜진은 여인의 등을 고사리 손으로 토닥였다. 지난 겨울 호랑이를 보내며 배웠던 이별의 예법이었다. 슬픔을 억지로 참지 말고 충분히 슬퍼한 뒤에 빈 방을 만들어 떠나보내는 것. 주지 스님이 다가와 여인에게 염주 하나를 건넸다.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인연이 다하여 가는 것을 억지로 잡으면 고통만 남지요. 가는 길 편안하게 빌어주는 것이 남은 자의 도리입니다. 보살님도 이제 보살님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인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합장했다.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고맙습니다. 죽으려고 왔는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갑니다. 여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혜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남의 슬픔을 깊게 들여다보는 일은 어린 혜진에게도 버거운 일이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스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돌멩이를 삼킨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은 혜진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렇지. 남의 업을 나누어지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혜진아, 너는 오늘 훌륭한 불공을 들였다. 1000번의 절보다 죽어가는 사람 마음 하나 살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니라. 스님은 혜진을 안고 산길을 내려왔다. 혜진의 머리 위로 붉은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도 보고 있었을까요? 그럼 내가 기특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을 게다.
혜진은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혜진은 호랑이 등을 타고 가을 하늘을 날았다. 그 옆으로 작은 아기 천사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지리산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단순히 짐승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었다. 짐승과 사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 그 사이를 따뜻한 위로로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호랑이가 떠나고 2번의 겨울이 더 지났다. 혜진의 키는 한 뼘이나 더 자랐고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예불을 올릴 줄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산의 소리를 듣고 짐승의 마음을 읽는 맑은 영혼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화엄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끊기고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고요 속에서 주지 스님은 자리에 눕고 말았다. 노환이었다. 70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육신이 낡은 옷처럼 해져 더 이상 길을 담아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곡기를 끊은 지 사흘이 지나자 스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혜진은 잠시도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물수건으로 스님의 손발을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다. 스님, 일어나세요.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스님이 좋아하는 설경이에요. 혜진이 스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스님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혜진을 향했다. 혜진아, 내 방에 있는 목탁을 가져오너라. 혜진이 손때 묻은 목탁을 가져오자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탁채를 쥐었다가 이내 힘없이 놓쳤다. 이제 이것도 무겁구나. 스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혜진아, 나를 보거라. 슬프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네. 슬퍼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스님이 없으면 나는 누구랑 살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 밖에 있는 소나무가 내 도반이고 흐르는 계곡물이 내 스승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느냐.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호랑이 보살이 갈 때를 기억하느냐? 그 거대한 짐승도 때가 되니 순순히 흙으로 돌아갔다. 나 또한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내 육신이 흩어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람이 되어 너의 뺨을 스칠 것이고 비가 되어 내가 가꾸는 텃밭을 적실 것이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호랑이 할아버지 때는 처음이라 몰랐는데 지금은 더 아파요. 혜진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앙상한 갈비뼈가 느껴졌다. 아픈 것이 당연하다. 사랑했으니 아픈 게야. 그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슬픔을 가만히 지켜보거라. 그 파도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질 것이다. 스님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혜진아,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 내가 가거든 슬프게 울지 말고 목탁을 쳐다오. 내가 가는 길이 어둡지 않게 내가 맑은 소리로 길을 밝혀다오. 할 수 있겠느냐?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게요. 제가 제일 예쁘게 칠게요. 그날 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주지 스님의 방에서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의 목소리였다. 스님은 좌탈인망의 자세로 고요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마치 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혜진은 스님의 싸늘해진 손을 잡고 울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목탁을 두드렸다. 똑, 똑, 똑. 청아한 목탁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산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는 슬픔 대신 깊은 경외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산속의 부엉이가 화답하듯 부우 울었고
처마 밑의 풍경이 댕그렁거렸다. 날이 밝자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눈 덮인 연화대 위에 스님의 법구가 안치되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스님의 육신이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솟아올랐다. 마을 사람들과 다른 스님들은 곡을 하며 울었지만 상주 노릇을 하는 혜진은 꼿꼿이 서서 합장했다. 아이의 눈은 불꽃 속에서 춤추는 스님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 잘 가요.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나 씩씩하게 잘 있다고. 혜진은 보았다. 회색 연기 사이로 주지 스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을. 그리고 그 옆에 덩치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듬직하게 서서 스님을 태우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다비식이 끝나고 남은 것은 한 줌의 사리뿐이었다. 혜진은 사리함을 가슴에 품고 스님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스님의 냄새는 여전했다. 혜진은 스님이 앉던 방석 위에 앉았다. 텅 빈 방, 텅 빈 절, 텅 빈 가슴. 하지만 그 공허함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꽉 찬 충만함이 느껴졌다. 스님은 가신 게 아니야. 그냥 옷을 벗으신 거야. 혜진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혜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이제 혜진에게는 두 명의 큰 스승이 생겼다. 하나는 산의 주인 호랑이요, 하나는 마음의 주인주지 스님이었다. 두 스승은 모두 흙으로 하늘로 돌아가 혜진을 감싸는 우주가 되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화엄사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홍매화가 붉은 잎을 터뜨려 잿빛 기와를 수놓았고 계곡 물소리는 경쾌한 음악처럼 흘렀다. 절에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부임해 왔지만 화엄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5살이 된 동자승 혜진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응석바지 아이가 아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공양간 보살님을 도와 나무를 다듬었다. 절을 찾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아이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 사람들은 혜진에게 아기 스님 제 운세 좀 봐주세요라며 매달렸지만 혜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빗자루질만 할 뿐이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혜진은 호랑이 무덤이 있는 언덕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호랑이 무덤가에 심어졌던 작은 나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산속의 짐승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다람쥐, 토끼, 너구리, 심지어 겁 많은 노루까지. 짐승들은 호랑이의 무덤 주변을 맴돌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마치 그곳이 산중에서 가장 안전한 성역이라도 되는 듯 했다. 혜진이 다가가자 짐승들은 도망가지 않고 길을 터주었다. 안녕? 다들 여기 있었구나. 혜진은 호랑이 비석 앞에 앉았다. 비석은 비바람에 깎여 낡았지만 산군지묘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할아버지, 나왔어. 친구들이 많이 생겼네. 할아버지가 심심하지 않겠다. 혜진은 품에서 주지 스님의 유품인 염주를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스님도 여기 계시지? 두 분이서 바둑이라도 두고 계신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사각사각 나뭇잎 비비는 소리가 마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수풀이 부스럭거리더니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아직 털도 덜 마른 듯한 조망만 한 살쾡이 새끼였다. 녀석은 어미를 잃었는지 비틀거리며 혜진 쪽으로 다가왔다. 녀석의 눈빛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혜진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듯 했다. 혜진은 가만히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온. 배고프지? 살쾡이 새끼가 혜진의 손냄새를 킁킁 맡더니 거친 혀로 손가락을 하찼다. 그 까칠한 느낌. 혜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호랑이의 감촉과 똑같았다.
순간 혜진의 눈앞에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웅장한 호랑이가 이 작은 살쾡이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생명은 돌고 돈다. 큰 것이 작아지고 작은 것이 커지며 죽음은 삶의 걸음이 되어 다시 피어난다. 혜진은 살쾡이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여기서 같이 살자.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굽이치는 섬진강 줄기와 끝없이 펼쳐진 지리산의 능선. 그 거대한 자연 속에 자신이 서 있었다.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산이고 산이 곧 자신임을. 호랑이도 주지 스님도 이 작은 살쾡이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거대한 하나의 숨결임을. 나는 바람이고 구름이고 호랑이야. 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천년을 묵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한 깨달음의 소리였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땡, 땡.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넘어 세상을 깨웠다. 혜진은 살쾡이를 안고 산길을 내려갔다. 아이의 걸음마다 봄꽃들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산문 앞에 도착하자 빗자루를 든 새로운 행자 스님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혜진 스님,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십니까? 공양 드실 시간입니다. 혜진은 빙긋 웃으며 품 안의 살쾡이를 보여주었다. 새 식구가 왔어. 밥 좀 넉넉히 지어. 네. 또 짐승입니까? 아이고, 우리 절이 동물원도 아니고. 행자 스님이 투덜거렸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고 법당으로 향했다. 대웅전 문을 활짝 열자 금빛 부처님이 온화하게 웃고 계셨다. 혜진은 부처님 앞에 살쾡이를 내려놓고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1배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하여. 2배 떠나간 인연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3배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나의 소중한 하루를 위하여. 혜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법당 안으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춤추게 했다. 그림자가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냈다. 화엄사의 밤이 깊어갔다.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늙은 호랑이는 갔지만 지리산에는 새로운 전설이 자라나고 있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짐승을 형제처럼 여기며 생과 사의 경계에서 따뜻한 등불을 밝히는 아이. 지리산의 작은 부처 혜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